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세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겠죠? 새롭게 세워져야겠죠? 올 한 해 1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 다시 되찾고 우리의 자리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훅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이 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들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우리 예루살렘 교회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봤고요. 오늘 또 안디옥 교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데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까? 내 질병이 고쳐져야 되고 내 삶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왜 교회를 이야기하고 묵상합니까?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오냐 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복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는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다. 여러분, 이렇게 쭉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들이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이 교회에 잘 모여서 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맨 처음 쓰이게 된 것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맨 먼저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셨어요. 그 이전에는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불러 모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모인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서로 나눔이 있고 봉사가 있고요, 친교가 있고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안디옥 교회도 어떤 교회였냐 하면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모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모인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모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모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쉽게 들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함께 자리도 안 앉았고요, 밥도 같이 안 먹었고요, 길 가다가 서로 마주치면요, 삥 돌아서 갔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요, 시몬과 루기오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한 교회에서 함께 했어요. 정통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함께 했어요. 바나바는요, 애시당초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페르시아가 유대에 귀환 명령을 내렸을 때요, 거기 안 남고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여기에 자기 조상들이 와가지고요, 그거 전부 다 일구고 다시 세운 그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안 온 사람이에요. 거기 있었던 사람. 사이가 좋았겠어요? 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들이 유대인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야, 폐허가 됐다고, 거기가 힘들다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이야. 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못 어울려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더더군다나요,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일이 있었어요. 귀족이죠. 귀족 중에서도 최고위층의 귀족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냐 하면요, 시몬은 노예였어요. 최고위의 귀족층인 마나인과 노예 출신인 시몬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이 함께 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왕족이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모일 수 있는 교회였어요. 모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요,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나하고는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좋아 보이는데 나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하고 좀 잘 맞아갖고 나는 저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를 거부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무수하게 많은데요, 교회를 찾아가려면요,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고요, 교회들마다 문턱이 높아가지고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갔더니 그 교회가 나를 안 반기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족인 마나일이 시몬의 노예를 봤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이 사람은. 수준이 안 맞아.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나, 사람이.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윤리 상태는요, 엉망이었어요. 거의 망나니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의 이 눈으로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요, 이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좀 사람이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죠. 뭔가 좀 갖추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방인의 삶을 보니까요,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나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놓는다고 해가지고요, 아무 교회나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는 못해요. 교회가 나랑 안 맞는다니까요. 좀 괜찮다 싶으면요, 그 교회가 나를 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문턱이 있어요. 요즘 문에는 문턱 있는 문이 별로 없죠. 전부 다 문지방을 없앤 것이 보편적이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문턱이 다 있어요. 문지방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어떤 곳에는요, 문지방이 훨씬 더 높은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요, 이 한껏 발돋움을 해갖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장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지방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도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요즘 교회들은요, 문지방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를 못 와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오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면 거기에서 회복되고, 거기에서 좀 기쁨도 회복하고, 그런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문지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문지방이 없는 교회.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왕족도 올 수 있고요, 노예도 올 수 있고요. 인종도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흑인이에요. 피부가 까만 사람도 올 수 있었고요, 피부가 하얀 사람도 올 수 있었고, 유대인도 올 수 있었고요,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이방인도 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요, 모일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죠. 모일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디아코니아, 봉사, 코이노니아, 친교,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 봉사와 친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중요한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쉽게 친교하고 다가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웃의 부족함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웃의 부족함을 봅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실수해. 뭔가가 좀 모자라. 엉뚱한 말을 자꾸 해.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면요, 비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불편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왜 비난해요? 이웃의 실수를 보고 왜 비난해요? 비난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한 공동체 속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실수하니까는요, 나한테 피해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허점을 보이니까는요,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자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웃의 연약함과 이웃의 어떤 실수를 보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꾸 네가 실수를 하니까 내가 힘들잖아. 이 마음인 거예요. 다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을 두고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서요, 비난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디아코니아 봉사의 스피릿은요, 이런 거예요. 그 이웃의 연약함을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친교의 스피릿은요, 이웃의 성숙하지 못함,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이웃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친교하고 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스피릿,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죠.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왔어요. 여러분, 친교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저기 위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허점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린 우리들에게 툭툭 등 두들기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과하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죠.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자기한테 사과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잘못한 지가 나한테 와야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뭐 실수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이 코이노니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의 정신은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웃의 부족함,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나누어서 이웃의 부족한 부분 거기 채워 넣겠다는 거예요. 이웃의 실수, 이웃의 허점, 그거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책임지면서 봉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의 이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으로 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이것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우리 시편 133편 우리 무수하게 듣고 읽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냐 하면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스피릿, 이 정신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함께 연합하고 친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니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왕족도 노비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예요. 백인도 흑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실력이 좋은 사람도 실력이 없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 한번 묵상해봤죠.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여러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갖고 있었을 때는요, 그 아이의 정신 도시락 한 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요, 거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니까요, 그것은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되는 도구가 되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닷을 잡고 어떤 사람은 노를 젓고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면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어요. 이 풍랑 가운데도 주무시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나셨겠어요.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깨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어떤 몸부림,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의 땀 흘린 그게 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니까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접점이 없으면요, 우리의 애쓰는 그냥 땀 흘린 그것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워내는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래야 디아코니아가 되니까는요.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이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받는 사람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 나는 복 못 받는데 다른 사람 복 받으면 약간 기분이 좋지는 않죠. 나는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잘 되면 좀 약간 질투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좀 질투심도 나고 시기심도 나지만은
여러분 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하면요, 이거는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왜 못 받는가? 저 사람은 왜 잘 되는가? 그건 봐야 돼요. 시기심 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요, 잘 봐보세요. 왜 복을 받고 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지를 잘 봐보세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접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접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금식 수련회 갔는데요. 거기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거기 오셔갖고 저녁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설교 다 들어보셨겠지만, 저분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설교 한두 편 들어보면요. 저도 부목사로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째 이 목사님에게 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목사님을 불러주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아주 싹딱하게 뛰어나게 잘하시는가? 행정적으로 뛰어나신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찾아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수준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요, 뭔가 있길래 여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뭘까를 계속 찾았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강단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안 내려오세요. 여기서 먹고 잡고 여기서 다 해요. 하나님 붙잡고 거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30일 동안 강단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그냥 한 달 지내시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으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괜히 배만 아프지 마시고, 괜히 시기하고 질투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과의 접점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보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요?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인가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턱이 낮은 교회였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귀족도, 노비 출신도, 백인도, 흑인도,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누구나 와서, 여러분 노비 출신 시므온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다니까요. 여기 3장 1절은 13장 1절은 리더들의 이름이잖아요. 노예 출신인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문턱이 낮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쓰임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허점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연약해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혹시 부흥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정신은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한 흑인이 사회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고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더 이상 나는 이 흑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도 없고 이런 연약한 몸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내 삶을 세울 수도 없다. 그런데 한번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교회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교회 문턱에서, 교회 문 앞에서 거부당했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알고 봤더니 백인 교회예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은 교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인생 이렇게 끝내기는 싫어서 계단 밑으로 내려갔어요. 계단 밑에 내려가고 거기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흑인에게 뜨거운 꽃길을 툭툭 치면서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나도 못 들어갔다고 그게.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백인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은 찬송이에요? 찬송 아니에요. 노래예요. 그냥. 예수님이 없는데 거기 드리는 찬송이 뭔 찬송이에요? 그냥 노래죠.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는데 뭔 헌금이에요? 그냥 기부지. 그 사람들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뭔 말씀이에요? 그냥 연설이지.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면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헌금하고 있어요? 그냥 회비 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임하셔요? 모이는 교회. 모일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될 때 거기로 하나님께서 오셔요. 교회 어떻게 쓰임받아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의 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요. 그 회복의 은혜가 곧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였어요. 여러분 13장 1절, 2절, 3절이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요. 1절에서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 그랬더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어떻게 했어요? 보내니라. 보내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죠. 그런데 이 두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잘 모일 수 있는 교회였어요. 문턱이 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없는 것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가 없냐 하면요. 흩어지는 교회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했더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보내라 했더니요. 그들은 안수하여 보냈어요.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잘 모이는 교회였지만 흩어지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보내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잘 모이는 교회여야 하는 거고요.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여러분 보내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처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셔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뤄라.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회복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직 저 밖에는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셔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 여기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고요. 거기로만 하나님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라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해도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안 가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만 행복하면 돼요? 우리만 좋으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환난이 생겨요. 핍박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왜 환난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안 가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안 나아가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생기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흩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흩어질 수 있냐면요, 이 생명을 향한 가슴 뜨거움이 생길 때 우리는 흩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뜨겁게 사랑해야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 세상으로 오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생명을 향한 뜨거운 가슴,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멜 깁슨이요, 예수님을 일생을 그리는 영화를 만들었죠.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죠? 멜 깁슨이 만든 예수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왜 패션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멜 깁슨은요, 영화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영화 만들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패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패션이 뭐예요? 열정이요, 열정. 예수님의 일생의 영화를 만들면서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그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요, 그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걸 견디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셨으면 이걸 참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가셨을까. 멜 깁슨이 발견한 그것은 패션인 거예요. 예수님의 패션.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으로 못 가요. 그런데요, 이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요, 이 열정.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는 못해요. 전도는 못해요. 다른 건 하겠는데 전도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에요. 달란트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달란트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하고가 아니라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다 가서 전도하고 다 가서 생명을 전해야 돼요. 뜨거운 가슴이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전도는 못해요. 그것은요, 재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슴이 뜨겁지 않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향한 가슴 뜨거움이 있어요. 남편이 교회는 안 나와도 돈은 잘 벌어다 줘요. 그러니까 괜찮아. 돈은 잘 벌어다 주니까. 여러분, 뭐 놓치고 있는 거 없어요? 자녀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지 몫은 잘하고 있어. 여러분, 뭐 놓치고 있는 게 없어요?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뭘 놓치고 있어요? 생명을 놓치고 있잖아요. 돈 보고서는요, 생명을 놓치고 있어요. 지 몫은 잘 감당한다고 그 몫을 보면서 뭘 놓치고 있어요? 생명을 놓치고 있죠. 남편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 생명을 향한,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가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흩어지는가도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로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하면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목사님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는데요. 집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그래 흩어지는 거 말고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 집에 가는가? 아니, 직장, 월요일부터 직장 가는데요. 세상으로 가는데요. 누구로 직장으로 가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왔다가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요. 성령의 옷은 벗고 세상의 옷을 다시 입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도 소용없어요. 누구로 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와서 예배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가슴속에 허락해 주신 것을 붙잡았다면요. 느헤미야처럼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가슴에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찾았다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명을 내려놓고 가시면 안 돼요. 요셉처럼요.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그것을 가슴속에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사명, 꿈, 그것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직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안 나아가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안 행복해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집사님으로 안 가시니까 그래요. 장로님으로 안 가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와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세워졌다면 여러분 옷 갈아입지 말고 그 사명 꿈 내려놓지 말고 그 가슴에 품고 집으로 가세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꿈과 비전이 있는 자녀들로 키워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가세요. 그럼 기도 안 하시죠? 식사하실 때. 요즘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요 살기가 어려워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는 못하니까 숟가락을 들고서 국을 휙 저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딱 그리고 그래 밥을 먹는데요. 그래 그만해도 괜찮으시다. 양심은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나타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직장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돼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그 가슴 뜨거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이 갔어요. 그럼 쫓겨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가 바뀌어가지고 거기 교회가 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로 갔더니요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안드레가요 저 밑에 아프리카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프리카가 복음이 되고요.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해안가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가요 초대 교회의 한 축으로 서는 거예요. 구브루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 가면요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직장에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만나면요 이 세상이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으로 다시 변하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다면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가슴 뜨거움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